요나서 2장 9절 10절 봉독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고 또 아버지 앞에 연락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고 말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결국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다가 지금 이 본문이 있기까지 결국 막다른 곳이 어디였어요? 물고기 뱃속에 갇혔는데 성경을 보면은 이 요나서 1장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갇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셔서 물고기 뱃속에 있게 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앞이 캄캄할 때. 살다가 보면은 이렇게 요나처럼 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막막할 때,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사면이 꽉 막혀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가를 이 요나서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요나가 고백한 것처럼 오늘 본문처럼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모든 이 상황 가운데 그 우연이라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그런 우연은 있을 수가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땅에 절대 안 떨어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낸 우리를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캄캄하게 만드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시편 107편을 보면은 10절에 이러한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지금 요나에게 딱 해당되는 말인데 사람이 첫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11절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rebelled 거역하며 둘째 하나님의 뜻을 contemned 멸시함이라. 거역과 멸시. 노아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그럴 때 내가 다다르게 되는 것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못 빠져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고기 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 앞에 이 상황을 보면은 이 물고기 뱃속에 갇혔을 때 요나가 한 행동이 뭐냐면 기도를 해요. 그래서 1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래서 기도하여 가로되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옵사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어 쌌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고백하여 상황을 아는 거예요.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바닷 가운데 던졌다. 그래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라고 상황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이 구절을 보면은 이 구절이 다
답이에요. 열쇠. 여기서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은 요나가 어떻게 했을 때 이 답답하고 캄캄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감사하는 목소리예요. 감사하는 목소리. 이거와 쌍을 이루는 구절이 시편 50편 23절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바르게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과 오늘 본문을 딱 대입을 하면은 지금 요나가 잘못하고 있다가 행위를 바르게 한 게 뭐예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물고기 뱃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들을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목소리가 최상이고 최선이고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답을 찾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나가 성격이 좀 급하고 모질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 안 하고 만약에 물고기 뱃속에서 왜 또 물고기가 나를 잡아갖고 이렇게 나를 또 힘들게 하고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래봐요. 그러면 해결책이 있었겠어요? 절대 못 빠져나와.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도 건져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패스워드가 있는 거예요. 열쇠에는 키가 있어요. 그렇죠? 패스워드가 있는데 그 행위를 바르게 한 자, right 패스워드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아주 간단한 건데 우리가 이거를 놓쳐요. 인생 전체에서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요나처럼 지혜롭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럼 아까 시편 107편 그 말씀처럼 사람이 이렇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것은 두 가지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을 수밖에. 오늘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삶 속에 이러한 앞이 캄캄할 때가 있으면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right 패스워드만 넣기만 하면은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진퇴양난이야. 어떻게 할 수 없어. 내 힘으로는 안 돼. 왜냐하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 캄캄함이에요. 하나님이 결박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묶어 놓은 거야. 하나님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 요나가 딱 걸렸어. 근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right 패스워드만 누르면은 풀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뭐예요? In everything 범사에 give thanks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거 순종하는 분 많이 안 계셔. 오늘날 감사의 불감증에 다 걸려가지고 이건 참 심각한 불감증이에요. 제가 이렇게 교회 앞에서 이렇게 쭉 보지만은 많은 분들을 겪지만은 그래요. 감사에 예민하게 반응한 분들은 blessing 정말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근데 감각이 없어. 감사에 대한 감각이 없어 대부분. 그리고 또 그래. 어느 정도냐면 100번이 있다 그러면은 99번 잘해주다가도 자기 뜻에 한 번이 안 맞으면은 99번이 그거 다 쓸어버려. 감사가 없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이 내킬 때는 감사하고 마음에 안 내키면 안 해. 요나처럼 똑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도 몰라. 내 삶이 왜 이렇게 형통하지를 못하고 왜 이렇게 답답할까? 그러면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게 옛날 구약의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 맥락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3절을 한번 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한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 아세요? 사무엘이 누구에게?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사사인 사무엘이 최초의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 한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여러분 사울 왕에게 한 것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시간도 살아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 the sin of witchcraft, 마법을 행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 stubbornness, 고집세고 그 뜻을 안 굽히는 거 있죠. 자기 뜻을 안 굽히는 거. 완고한 것은 한국말로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는데 불법과 우상숭배, iniquity and idolatry, 불법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우상숭배,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리고 이 불법. 이와 똑같은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과 완고한 거라는 거예요. 고집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왕이, 이건 사울에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성경 텍스트를 이 나쁜 인간들이 텍스트를 고쳐놔서 우리가 이것을 나에게 하는 이 시대에 하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은 계시록 1장 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장 6절.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에 제가 미리 말씀해서 표를 해놓으신 분은 아하 하고 찾아낼 거예요. 계시록 1장 6절과 계시록 5장 10절에 있는데 참 문제는 제가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한국 장로교도 그렇고 미국 장로교도 그렇고 이 켈빈 신학을 한 분들이 정말 이 계시록을 안 읽고 몰라. 근데 계시록을 읽어도 이 한국말 개역을 읽고 NIV를 읽게 되면은 이것을 못 발견하게 돼. 근데 계시록 1장 6절에 제가 한 2번 이상 말씀드렸어요. 1장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저와 여러분 다 해당돼요. 우리 안에 우리를 뭐로 만들었어요? 나라라고 돼 있어요. 킹덤으로 돼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그것을 킹스라고 돼 있는데 NIV에는 킹덤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원어 이 헬라에도 원래는 킹스를 가르치는 바실레우스가 돼야 되는데 이 원어마저도 이 안이라는 킹덤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원어까지 바꿔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 킹 제임스 버전이 얼마나 고마운 하나님의 성경책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것이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근데 원문까지도 이 나쁜 인간들이 이것을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원뜻을.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왕들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생각해보세요. 사울이 왜 왕이 됐어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니까 왕이 돼. 저와 여러분도 이 신약 시대에 왜 왕이 됐어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왕이 된 거예요. 아멘? 그냥 병신도가 아니야. 병신도가 아니야. 왕이라니까? 왕과 정말 제사장으로 세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딱 기록해 나왔는데 학자라고 하는 자들이 이것을 갖다가 킹스를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킹덤으로 나라들로 하니까 내가 왕인 줄 몰라. 그와 똑같은 구절이
계시록 5장 10절인데 이건 더 심각해요. 이게 변형해 놓은 게 5장 10절을 한번 먼저 찾아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펜으로 그것을 교정해 놓으셔야 돼. 5장 10절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돼 있나? 저희부터 틀려요. 저희가 아니야. 저희가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저희로 바꿔놨어요. 우리로. 저와 여러분 우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나라라고 돼 있죠. 나라가 아니라 왕들의 kings. 왕들과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또 저희라고 돼 있죠. 예? 저희가가 아니라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이렇게 킹제임스 버전을 그대로 안 알려주면은 이것을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저희지 내가 아니야. 그리고 나라지 왕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해서 성령의 기름 부어줘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하나님 앞에 고귀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누구라고요? 왕. 내가 정말 성령의 기름 부었다면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성령의 기름 받고 그때는 그냥 기름 부은 거예요. 받고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왕이 됐어. 그렇잖아요? 구약의 모든 역사가 기름을 부음 받으면은 왕이 돼. 이 시대에 정말 진짜 기름,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면 뭐가 된다고요? 오늘날 신학이 이것을 다 망가뜨려 버렸어. 이것을 다 가려버렸어. 그러면은 똑같죠. 이제 여러분이 정신 차려줘. 저와 여러분이 왕인데 지금 사무엘이 사울 왕 앞에 가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왕이 되게 했는데 왕이 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말씀을 거역하고 그 중에 하나가 감사해요. 예수를 믿는 건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잖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은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내가 끊어지고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야.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안 붙어 있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죠. 이 신약 시대 우리의 father라 그랬어요. 믿음의 아버지. 그렇잖아요? 복의 근원. 근데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상장사는 데라예요. 데라 그 집에 우상장사는 그 동네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다 떠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렇죠? 떠나야 되는 거예요. Be separate. 그래서 누구랑 붙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요. 이전에 정말 아브라함이 우상장사는 데라에게 속해 있었지만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그래서 데라와 단절을 시켰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아브라함 같은 컨셉을 똑같이 가져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지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교회에 다닌다가 아니라 내가 속해 있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절에 다녔으니까 이제 절에 안 다니고 절 다니는 집과 끊어져야지. 그렇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데라와 끊어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새로운 믿음의 가계를 형성하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엄밀히 말하면은 왜 왕을 세웠는지 계시록 1장 6절 계시록 5장 10절을 보면은 왜 우리를 왕으로 세웠는지 기억나세요?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성경 보지 말고. 왜 왕으로 세웠어요?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샀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 목숨값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purchase, 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사신 분의 것이에요. 사서 누구에게 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뭘로 만들었다고요?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감춰져 있어. 우리는 킹들이고 예수님은 king of kings. 왕 중에 왕이고 우리는 왕들이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닮은 왕이에요? 예수님 닮은 왕. 아멘? 근데 오늘 이 얘기를 전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요나가 왜 이러한 어려운 시츄에이션에 캄캄한 흑암 가운데 앞으로도 못 나가고 뒤로도 못 나오고 이런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었는가? 근데 무엇 때문에 빠져나오게 됐는가? 내가 지금 똑같이 나의 삶에 이런 요나와 같은 처지라면 내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정말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거 항시범 알지만 이거 실천 안 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귀로 들지만은 이것을 심각하게 못 받아들여.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은 주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네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그래서 누구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어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분명한 인식, 그리고 성경이, 법이, 하나님의 기록된 이 러가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를, 아이디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잖아요. 근데 감춰져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사서 우리를 씻어서 하나님 앞에 들여서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버렸다. 근데 사울은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요나를 보면은 요나가 right password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인정하고 내가 잘못했던 것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right password가 뭐예요? 감사하는 목소리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 감사가요 똑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눈이 열려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은 파동, 웨이브, 신호, 주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그대로 지금 다 온 세상은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한 세계는 하나님께서 정밀한 센서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패부와 우리의 마음과 심장을 우리의 숨은 의도까지도 간파하시는, 스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랬을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에 감사를 이제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되든 안 되든 내 기분이 상황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치 저와 여러분이 영화 배우가 안 돼봐서 영화 배우는 대본을 받으면은 내가 지금 마누라랑 싸우고 왔든지 기분이 나쁘든지 대본에서 웃으라 그러면 웃어야 돼 지금. 근데 성경의 대본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저와 여러분이 참 처절하게 이 심플한 하나님의 뜻을 너무 멸시해. 너무 우울하고 너무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버려야 돼요. 얼른 탈피를 하고 심플하게 어린아이처럼 right password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나가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감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이 고백이 떨어지자마자 10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바로 역사를 하세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상황 끝. 종료. 문제 해결됐어요.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저도 우리 집 그 거러지에 이렇게 패스워드가 있는데 네 자를 눌러야 돼. 근데 이게 어떨 때는 한만 눌러도 안 돼. 그래가지고 열쇠를 놔두고 와가지고 들어가질 못해가지고 아주 고생한 적이 있어요. 똑같아. 이거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캄캄한 요나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이것을 찾지를 못한다면은 죽어요. 불행하게 끝나요. 근데 지금 세상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끝나요. 여러분, 지혜는 감사에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자에게, 제가 아까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뭐냐면은 이 아들하고 딸하고 아빠가 이 등반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었어요. 등반을 하다가 아빠가 이 로프를 매다는 그 클립이 있는데 하나를 하면은 위험하고 둘을 해도 위험하고 셋을 해도 위험하니까 계속 네가 할 수만 있으면 많이 꼽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에서 그 아마추어들이 올라가다가 실수로 백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백이 떨어지고 두 사람이 그 추락을 해서 이 아빠와 또 이 오빠, 이 여동생, 이 셋의 일행이 그들 때문에 그 로프가 이 줄이 빠지고 이 가느다란 이 클램프 하나에 셋이 매달리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이 아빠라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랬을 때 아빠는 경험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점점 이 클램프는 그 틈 사이에서 빠지려고 무빙을 하는데 이 세 명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이게 안 되는 걸 아빠가 알아. 근데 제가 저번에 봤던 때는 아빠가 자기가 칼을 꺼내요. 자기가 칼을 꺼내서 아들하고 둘 상황인데 이게 지금 이번 버전에는 셋인데 아빠가 제 칼이 없었어. 그래서 위에 있는 그 자기 아들한테 그 위에는 그 이 막내 여동생이 매달려서 이게 크램프를 아빠 명령대로 한데 안 돼. 팔이 안 돼. 근데 지금 빠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빠가 얼른 아들한테 지금 해서 네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라. 그러니까 칼을 꺼냈어요. 칼을 꺼냈는데 내 말을 잘 들어. 아빠 무조건 아빠 말을 들어. 아빠 말을 들어. 그러면서 이 아빠가 달려있는 로프를 끊어라. 이렇게. 이걸 끊으면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위에서 동생은 안 돼. 오빠 끊으면 안 돼. 그러고 아빠는 위에서 끊어. 안 그러면 하나가 죽는 게 낫니? 셋 다 죽는 게 낫니? 네가 네 동생, 여동생을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끊어 하는데 끊고 아빠는 떨어졌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눈물이 나는 게 이 상황을 직접 체험한 이 아빠 때문에 지금 이 살아난 이 두 남매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까?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예수 믿는지를 몰라.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하나의 옵션처럼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린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산다는 것은 생명인데 영원히 사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영원히 못 살아. 우리는 잠시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돼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마귀의 종로를 타던 마귀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똑같이 우리는 이러한 정보를 하나도 세상에서 안 가르쳐주고 성경만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모르니까 다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잘 살다가 나름대로 행복하다가 어디로 가요? 불못으로 다 들어가. 이거를 살려주려고 여기서 구원해 주려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야. 그분이 우리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의 피를 다 쏟아 우리의 죄를 그 값을 예수님의 피로 흠없는 피로 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 우리를 위해서 아빠가 로프를 끊고 대신 죽은 거 이상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는데 지금 이 클립을 보면서 이 두 아이 자기 눈앞에서 아빠 뭘 조금 전에
1분 전까지도 살아있어 농담하던 그 아빠가 그 순간에 우리를 살려고 로프를 끊고 스스로 이렇게 떨어져서 우리를 구한 것을 눈앞에서 체험한 이 두 남매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이 아빠의 사랑과 희생에 대해서 forget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없는 거야. 감사의 불감증.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이유가 되든 안 되든 내가 생각할 때 내 판단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웨폰을 주셨다. 제가 총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무기의 실탄이 필요하다. 감사를 장전하자.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 똑같아요. 믿음의 원리는 똑같아요. 불평을 하면은 불평이 현실이 돼요. 뭐든지 작은 불평도 그것이 나한테 현실이 돼요. 의사들이 그 사람을 이 MRI로 뇌를 촬영을 해서 정말 감사하게 했을 때의 뇌와 불평할 때 뇌를 MRI로 촬영하는데 뇌파가 변화돼요. 그래서 감사를 할 때 이것은 웨이브고 파동이에요. 감사할 때 감사는 기적을 일으켜요. 이 모든 면의 기적을 일으켜요. 인간관계, 또 혈압, 그 스트레스, 콜레스테롤,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기적의 힘, 또 인간관계, 그래서 모든 그 악화된 인간관계의 치유, 모든 것을 회복. 그 대표적인 게 감사의 일기로 그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 불행한 여자였지만 이렇게 괜찮은 여자가 됐다고 하는 윈프리 오프라가 바로 그 자기가 간증을 해요. 예수는 안 믿지만 감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네가 앞이 캄캄할 때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네가 잊어버린 게 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너를 사서 너를 아버지께 드렸는데 위대한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었는데 네가 어느새 감사를 잃어버리고 네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달려있구나. 그래서 사울 왕에게 왕이 하나님의 뜻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퇴장시킨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유를 막론하고 뭘 찾아야 돼요?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나부터 감사의 주파수와 감사의 그 환경을 내가 진원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불평도 전염되지만 감사도 전염이 돼요. 그래서 하나의 감사가 둘의 감사를 만들고 셋, 넷의 감사를 만들고 감사하는 패밀리가 되고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고 감사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잠언 22장 4절 말씀이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리워드가 봉이 뭐라고 해요? 세 가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제발요. 정말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금 회복하고 정말 내 입술에 감사하는 목소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의 문제를 풀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에 임했던 캄캄함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감사의 목소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사 다시금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제2의 요나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길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정말 거역한 죄, 사술의 죄, 위치크래프트의 죄, 정말 불법과 우상 숭배 죄와 같은 그러한 고집과 완고함들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요나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목소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의 사전에 원망은 없다. 나의 사전에 불평은 없다. 오직 감사만이 있을 뿐이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나의 사전에 원망은 없다. 나의 사전에 불평은 없다. 오직 감사만이 있을 뿐이다. 할렐루야. 아멘.